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나의 무교절은 무엇일까? 나의 무교절은 무엇일까? 여러분들과 저의 무교절입니다. 나의 무교절. 이게 도대체 뭔가 그런 말씀입니다. 무교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셨는데 7가지의 절기를 주셨더라. 이 7대 명절이 있습니다. 7가지의 그 가운데 제일 첫 번째가 유월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교절, 세 번째가 초실절인가요?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이제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절, 그 다음에 이제 장막절, 초막절, 이렇게 이제 7가지 절기를 주셨는데, 이 절기를 주신 목적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신 것은 놀라운 은혜였다. 그리고 이 절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영적인 구속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드린 것이 내가 그 절기 속에 들어가야 된다. 이걸 먼저 염두에 꼭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이 절기는 하나님의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 절기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절기가 단순하게 유대인의 절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속,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속사적인 면에서 볼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 예수님이 하실 일,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것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이루어져야 된다. 성도의 심령, 성도의 심령 속에. 그러니까 이게 안 이루어지면은 그냥 절기는 유대 나라의 절기래요. 그렇게 끝나고 넘어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이 땅에 생활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유월절의 양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여기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근데 이 두 번째 단계를 오늘날 일반 성도들이 건너뛰지 못하는 그런 현상을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볼 수 있어요. 이게 무교절은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은 반죽을 할 때에 누룩을 넣어가지고 빵을 부드럽게 만드는데 그 누룩을 완전히 없애버려요. 그 누룩을 없애는데 누룩을 없애는 대신에 우리가 요즘 수제비를 할 때도 반죽해가지고 비닐봉지 넣어서 좀 오래 두면 조금 물러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에 생활할 때 애굽에 광야지대가 많대요. 모래가. 그러니까 이 반죽을 해가지고 모래 속에다가 집어넣으면 뜨뜻하니 그게 이제 누룩을 안 넣더라도 부드러워진대. 이게 모래밭에 파묻는 거 무교절인데 무교절 누룩을 안 넣기고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걸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볼 때 뭐라고 그러느냐 예수님의 무덤이라 그래요. 무덤 속에서 완전히 말랑말랑해지도록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이 무덤 속에서 내가 처리가 될 때에 그때의 어떤 역사의 초실절은 첫 열매인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맺도록 해주신다. 이렇게 이제 성경을 풀어가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나에게 다가오는 무덤이 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무덤이 뭘까? 그 다음에 무덤 속에 우리를 왜 집어넣으시나? 저와 여러분들이 무덤이 뭔가? 무덤, 여러분들 중에 무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왜 나를 무덤 속에다가 집어넣으시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덤 속에 들어간 우리들을 하나님은 언제 끌어내실까? 바벨론 70년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시되 우리를 언제 무덤에서 풀어내실까? 이제 요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실 때에 집사님 지금까지 아마 이 성경을 어떻게 풀어왔든지 간에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죠, 그죠? 예수 믿으면 유월절 양을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또 우리 할머니 윤 집사님 또 삐져서 가셨나 안 올라오시는데 이게 구원은 받았는데도 속에 인간적인 쏘가지가 있어요, 없어요? 요걸 처리를 하는 게 무교절이에요. 잘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구원은 받았다고 하면서도 옛사람, 옛성질, 옛성품 이런 걸 다 가지고 있는데 요 무교절이라는 것은 이 구원받은 성도의 옛사람을 이걸 우리는 흔히들 아담의 후손된 아담의 사람, 옛 아담의 사람을 하나님이 정리를 시킨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리를 시켜 이것이 정리가 될 때에 하나님은 초실절 새 사람으로 일으켜 가지고 쓰시는데 우리나라에서 크게 쓰임을 받았던 분들 보면은 우리 이제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진짜 내가 부족하다. 기저귀 차고 설교하셨대요. 기저귀 차고. 그리고 어디 집회 가면은 비서들이 따라다니는데 화장실이 언제 어디에 있는가부터 확인을 시켰대요. 기저귀 차고 그렇게 설교를 했고 그 다음에 저기 충영교회 돌아가신 그 목사님이 성함이 어떻게 되나 그 양반은 이쪽 폐가 한쪽을 잘라내 가지고 그걸 가래가 끼면은 밥 먹을 때 그냥 고픈다 가래 개별단다 그러면 쏙 뒤집어진다고 밥 못 먹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설교할 때 하고 가래 뱉어가면서 가래 받는 통이 있었대. 그럴 정도로 그분들에게는 이 무교절의 무덤이라는 게 명확한 거예요. 그것이 통과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글을 들어 쓰시더라. 그래서 이 무교절이라는 말이 이 과정을 밟지 않, 이건 주님이 하실 과정이고 주님이 무덤에 들어가셨잖아요. 그 첫 열매가 되시고 오순절 성령세례 주님의 재림의 낙발 이스라엘 민족적인 속죄 회개 운동 주님이 이루실 천년 왕국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아가는데 우리가 그 계단 단계를 뛰어넘는 법은 없어요. 첫째 날이 없으면 둘째 날이 없고 둘째 날 없으면 셋째 날이 없어요. 그런데도 오늘날 목회자들이 쉽게 말하면은 그냥 교회 숫자 많이 나오고 헌금 좀 나오고 그렇게 그냥 믿습니다 하고 살다가 솔직히 말씀드린다면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도 죽고 난 뒤에 그 영혼 뭐 천당 가고 지옥 가는 건 주님 하실 일이지만은 지옥 갔는데도 여기서는 할렐루야 멋지로 오면 저 요단강 건너가만 날이 천당 갔다고 이게 굉장히 비극적인 문제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또 우리를 깨트리기 위해서 내 자아를 내 성품을 깨트리기 위해서 무덤 속에다가 집어넣는데도 깨닫지 못하면은
멸망할 짐승처럼 그렇게 추사하고 고생만 하다가 그냥 죽어요. 뭐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니까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런 부분을 조금 깊이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집사님, 저 영성이라는 말 자체를 제가 잘 몰라요. 영성이 뭔지를 모르고 그러는데, 주일교회 있을 때도 제가 가진 거 지한테, 자기한테 다 줬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도 다 가져가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기가 깨지는 때가 있어요. 완전하게. 이걸 뭐라 부르느냐면은 무교절, 무덤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무덤, 곧 무덤, 그 영적인 문제입니다. 무교절이 뭔가? 무교절. 집사님은 무덤 속에 집어넣으신대요, 하나님이. 아니, 나 그럼 죽으라고. 이게 이제 좀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제 사람이 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쓰셔야 되겠는데, 저대로 가지고는 쓸 수가 없다. 이해되시면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쓰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어떤 그 상태를 보니까 예수님 믿고 은혜 받았다고 믿습니다 하기는 하는데, 아직까지 옛사람, 아담의 사람, 자아의 사람이 그대로 살아 있어가지고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무덤에 쳐 넣으신다.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이 꼭 저와 여러분 속에 이해될 수 있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는데,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눈에 우리를 쳐다보니까 뭐가 있어요? 옛사람. 이것을 우리는 옛 아담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아담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쳐다보니까 그 마음 속에 뭐가 있느냐 하고 봤더니 온갖 옛사람의 미움도, 원망도,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우리 마음 속에 고집도, 똥고집도 있고, 온갖 인간적인 것이 다 들어있으니까 이것을 없이 하고자 우리를 무덤 속에 던져 넣으시더라. 이걸 하나님이 이걸 처리하시고자 우리를 무교절 통과하게 하시는데 무덤에다가 던지신다. 여기까지 제가 한 말이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해서 믿습니다 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쓰시려고 보니까 어때요? 이게 옛 사람이 그대로 마음속에 미움도, 원망도, 짜증도, 고집도, 지욕망도 온갖 게 다 들어앉아 있어 놓으니까 이거 이대로 가지고 돈 주면은
오히려 더 비극해요. 제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젊었을 때에 물질을 풍성하게 주셨더라면 저 목회 안 했어요. 그냥 좋아하는 요트 하나 사가지고 5대양 6대주 돌아다니면서 놀기나 했지. 그래서 이게 받지 말아야 될,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받으면은 그건 복이 아니고 오히려 그 사람을 망치는 저주가 된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쓰시려고 하실 때에, 하나님 그 사람에게 뭔가 주시려고 하실 때에, 하나님이 뭔가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려고 할 때에 우리 옛 사람을 처리하시고자 우리를 무덤 속에 집어 넣으신다. 믿어지시면 아멘. 이걸 우리가 이해를 꼭 하시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은 성경에 보게 되면은 무덤 속에 던져진 사람들이 있더라. 무덤 속에 들어간 무덤 통과한 자, 무덤 속에 통과한 사람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 성경에 요나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요나. 이 요나가 문제예요. 요나. 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던져지는데 거기에서 요나가 몸부림치며 회개하죠. 그러니까 요나의 무덤은 뭐라고요? 물고기 뱃속. 요나, 이거는 물고기.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명한 지도자 모세 있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고자 하는 생각이 언제 들었을까요? 이 모세의 생각은 40세 전에 들었어요. 내가 내 민족을 건져야지. 그래가지고 나이 40이 돼가지고 배울 만큼 배웠고 이제는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지식도 있고 이제는 내가 나가서 내 민족을 구원해야지 하고 나갔다가 뭐가 돼요? 살인자가 되죠. 살인자가 돼가지고 미디안 광야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이야, 모세의 미디안 광야 40년은 모세의 무덤이에요. 거기에서 미디안 광야 도망가가지고 뭐라고 그랬을까요? 처음에는 그랬을 것 같아요. 야, 그 새끼들이 말이야, 내가 자기를 구원하려고 하는데 이 새끼들이 나를 살인자로 고발을 해? 모세가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자기 민족, 자기 동족을 내가 너희들을 건지려고 그렇게 하는데 독립운동을 시작하는데 너희들이 나를 고발을 해? 야, 미움과 원망과 그 다음에 울분과 온갖 것을 가지고 40년 세월을 보냈는데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나이 80이 되면서 이제는 다 끝났다. 뭐 나라고 독립이고 뭐고 없어요. 그죠? 다 끝났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때의 무덤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광야 4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끄집어내가지고 모세야 내가 너를 쓸 테니까 너 애굽으로 가. 그때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쓰셨다. 믿어지시면 아멘.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 야 이거로구나. 내가 깨어지면 무덤에서 건져내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언제 끄집어낼까 그 생각하기 전에 깨지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예루살렘에 잠깐 들렸다가 어디로 가요? 아라비아 광야에 3년을 지내요. 아라비아 광야 3년. 이 3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자신의 지난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전 것을 지나가서 새 것이 되었다고 복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끄집어낼 때는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야, 광야 3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께 끄집어내서 받은 그것 가지고 사도 바울이 성경을 기록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놀라운 사건을 볼 때에 오늘 우리는 이 무덤 속을 통과하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빨리 통과하면은 요나처럼 3일 만에 튀어나올 수도 있지만은 모세처럼 40년 동안 춤을 이제는 다 끝났어. 양꽁무니만 따라다니다가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그때서야 끌어올리시는 무덤을 통과하게 하시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무덤이 뭐예요? 무덤. 나에게 무덤이 뭘까? 이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살다 보면은 물질의 큰 문제에 부딪히잖아요. 그 물질 때문에 내가 신앙이 다시 새로워지는 그러면은 물질의 무덤. 지금까지 내가 건강하다고 까불랑거리고 돌아다니다가 어느 한순간에 딱 건강이 무너지면서 의사들도 고개 흔들어. 이제는 그냥 준비하세요. 그런 물질의 무덤과 건강의 무덤 속에 심지어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무덤이 될 때도 있잖아요. 우리의 자식들이 무덤이 될 때도 있고 이렇게 해서 각자에게 다가오는 무덤은 어떤 면에서는 제각각 다 다르다. 이걸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문제, 물질의 무덤, 건강, 사업, 가정, 기타 등등 온갖 것들이 우리를 깨트리는 내 자아를, 내 고집을, 내 성격을 깨트리는 무덤이 될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하면, 근데 이 무덤을 대처하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내게 어떤 문제가 딱 부딪혔을 때에 그건 무덤인 줄 모르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깨뜨리자는 무덤인 줄 모르고 발버둥 친다. 어떻게 하든지 여기서 내가 살아보겠다고, 물질도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해볼까고, 건강도 어떻게 하든지 맨발로 걸어보고 별짓을 다 하면서 거기서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 이게 무덤인 줄을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모르는 자, 무덤이라는 것을 모르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에 딱 부딪혀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에게 다가올 때, 주님, 내가 아직까지 뭔가 깨트려지지 않냐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내 힘으로 이걸 해결해 보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씁니다. 이게 모르는 자하고 이걸 스스로 능력으로 해결하려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해결하려고 하는. 그 다음에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빨리 항복하는 것. 하나님 앞에 빨리 조그마한 문제가 생겨서 무덤에 조금 들어갔을 때, 아이고 하나님 하고서 빨리 손드는 이것이 무덤 속에서 빨리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이라는 무덤 속에 던져 넣어가지고 70년 동안 거기서 무덤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끌어내 주시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바라본 그 꼴짝이 해볼 때들 다 죽어서 전혀 소망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무덤 문을 열고 나오게 하시는데, 우리가
무덤이 없으면은 자기가 깨트려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히 무덤 문을 열어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말씀, 자연계에서 볼 수 있는 게 있잖아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면은 새로운 싹이 나오죠. 그죠? 그때가 이 모든 무덤을 통과하고 나면은 뭐가 나온다고요? 초실절 열매를 맺게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 요거는 인간의 계산을, 상상을 초월합니다. 인간의 어떤 방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초실절이 되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십시다.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이게 7대 명절을 가지고 이 무교절이 무덤에 들어가는 거, 이것까지도 생각을 하지만 성도의 무덤이 있다는 거, 이걸 얼마나 성도들에게 깊이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 구원시켜 놓고 보니까 이게 물에 빠진 놈을 건져 놓고 보니까 이게 강도짓을 하는 놈이고, 물에 빠져서 있는 놈을 건져 놓고 보니까 이게 사기꾼이고, 여기에 쏘가지가 온갖 잘못된 것이 있을 때에 이것을 하나님이 건져놓고 쓰시려고 보니까, 하나님이 건져놓고 뭔가 주려고 보니까 이대로 했다가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요 옛사람 이런 것을 처리하시고자 하나님이 무덤에 집어넣으시더라. 그 무덤에 집어넣는데 보니까 옛날에 통과했던 사람들, 요나라든지 모세라든지 이런 사람들 쳐다보니까 오래 걸린 사람도 있고 짧게 걸린 사람도 있고 있는데, 내가 무덤 속에서 빨리 처리가 되면 하나님이 무덤 문을 빨리 열어주시겠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이 무덤이 뭘까? 건강이 무너질 때 이게 나를 처리하는 무덤이로구나. 사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나를 처리하는 문제로구나. 어떤 환경에 어떤 조건 속에서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의 책임을 전가시키기 전에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이것이 우리의 무교절이고 무덤이다. 이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가지면서 오늘은 이 무교절이 나에게 주시는 어떤 영적인 교훈,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정말 주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고자 하실 때에 하나님이 기쁘게 들어 쓰실 수 있는, 우리에게 뭔가 주시고자 하실 때에 하나님이 기쁘게 주실 수 있는 우리 그런 무덤을 통과한 성도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